요즘 하두가 더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위에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인사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제가 8월 15일 날 버스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을 좀 하다가 잠깐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럽고 눈이 침침해지고, 일어나 봤더니 몸이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소파에 한참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한참 앉아 있으면 생각한 것이 야, 참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쓰러지면 그렇게 가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이 가장 쉽고 편안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참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지만 또 되돌아보면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남을 또 불편하게 했고,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참 사람이 늙고 병약해지면 욕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가. 결국 다투고 싸우고 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욕심에 의해서 그러는데, 그 욕심을 불교에서는 이제 보지 아니하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걸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인간은 이미 부패해 있고 그럴 힘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이게 중보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증명해내고, 오늘 우리들도 실제 살아가면서 그걸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우선은 발견이 돼야죠, 이것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짐을 이겨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못된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버리도록 해나가신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저 뒤에가 뒷짐지고 계시다면 그것처럼 힘든 삶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명령문으로 주어진 말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또 뭘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그리고 30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명령으로 다 떨어진단 말이죠. 요거를 저도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의 그 가르침은 교훈적으로 이렇게 하라, 이게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고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함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 그가 누구라고요? 보혜사라니까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예요? 상담자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 성령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존재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는 살아갑니다. 다 악인들이 잘 되지 않나요? 세상에 악한 세력이 세상에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북쪽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살아가냐 말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루아침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다 이 말이죠. 보이는 현상적으로.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건 별거 아닌데 그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아무튼 세상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안식을 얻고 자유케 되는 것이 뭐냐? 예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이미 자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요한복음 8장을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에게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 사실은 애굽에 종노릇 했는데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서 해방시킨단 말이냐 이러면서 대들 때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라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까 인용해드린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쉼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걸 자주 언급하지만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인격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있습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 기관이 있어요. 몸을 이렇게 3등분해서 생각해 보면 지정의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감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머리가 이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뇌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이 마음으로 이게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 머리가 해석한 대로 이제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내 편에게는 좋다 하면은 마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에게 싫어, 이건 내가 해가 돼 했을 때는 그걸 거부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관들 보세요. 좋은 것은 취하게 되고 나쁜 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 좋은 건 취하고 자기가 나에게 해가 돼, 이거 안 좋아, 그거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 모든 지체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움직입니까? 머리를 따라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 이 각 기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차적으로 보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보는 것도 많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려질 때에 이 머리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은 성령께서 이것을 듣고 깨닫게 하셔요. 깨닫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짐을 합니다. 의지란 말이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은 머리와 가슴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백날에 소용없다니까요. 머리가 거부를 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신 하나님은 왜 하라고 하시는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이 다 소화가 될 때 이게 복음이지. 여러분 성경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전부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갑니다. 다메섹 도상은 그가 악의 극치예요. 교회를 잔해하려고 지금 다 북쪽에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지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보이고 듣게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 옛사람이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는 돌이켜요.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말. 그게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안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예수를 박해하는 일, 교회를 잔해하는 일이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착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오셔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뭡니까? 완전히 돌이키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 그래서 그는 그걸 깨닫고 어떡합니까? 주를 위해 살잖아요. 이제 완전히 180도 달랐게 이제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드리지만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 그럽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 어둠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 순서를, 그 하나님 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전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분인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기 어떠한 주장이 방해받을 때 분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복하자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은 뼛속 깊이 괴로움 속에서 그는 엄청난 괴로움을 겪습니다. 여기에서 해방, 뭡니까? 주님을 먼저 의식할 때에, 오늘 참 모든 말씀하고서는 결론적으로 뭐에 돌아가냐면 예수께 돌아가요. 오늘 그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그 32절 말씀 하반절에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용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항상 우리는 어디에 돌아가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시니까 여기로 항상 돌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언제나 내 자신의 이 괴로움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욕망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이걸 버리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되고, 이걸 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된다.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가 도리어 이제는 뭐예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데까지 이르게,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 눈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그 성경을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요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우리에게 엄청난 무거운 짐으로 와요.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왜?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못 끊고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늘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면 뭡니까? 다 무겁습니다. 늘 자유가 없고 쉼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오해하는 것이 그냥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늘 하나님 앞에 뭡니까? 짜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늘 하나님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면 괴롭고 슬프고 자꾸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거 고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만나면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아까 제가 잠깐 어지럽던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생각, 나 같은 것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렇게 편안히 갈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한번 쓰러져 가지고 조용히 이랬다가 갈 것 같은데,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가게 해달라고. 자, 이렇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가 이러한 자였지만 이제는 더러운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해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이런 것들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선한 일이다.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 이 30절 이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사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무슨 뭐 귀신이나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어떠한 인격체가 아닌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도 슬퍼하고 기뻐하고 뭐예요? 근심도 하신다니까요. 이 근심이라는 용어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뭘 근심하느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자꾸 예수권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 근심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근심이라는 걸 여러분 설명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버지의 그 자식에 대한 근심은 끊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아가지고 기를 때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근심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자라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결혼해도 마찬가지. 글쎄 자식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또 그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7, 80이 되잖아요. 그래도 50된 자식을 늘 걱정하는 것이, 근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근심도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그저 어린애가 늘 오늘 학교 잘 갔는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가, 늘 걱정이란 말이죠. 횡단보도는 잘 건너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지 멋대로 뭐 어디 배낭여행 가고 여행 간다, 늘 걱정인 거예요. 부모는 또 어느 정도 살아가지고 군대 간다, 저것이 군대 나오는 날까지들 부모는 또 걱정이에요. 아주 평생 동안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의 근심 뭡니까? 성령의 사랑이라니까요. 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늘 근심 어린 걱정을 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자는데 그 옆에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자식이 잘못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 말. 그런데 잠결에서도 그걸 느껴요. 자식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부모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한 사랑을 이제 받은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쯤 되면은 뭐예요? 빗나간 길도 많이 살아가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가 누가 돌아오느냐?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그때 부모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그리운 것이고. 이게 성령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이 늘 강조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뭡니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돌아가는 것은 부모가 쫓아가서 끌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가서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모와 자식은 떨어져 있고 보지 못하지만 부모의 그 사랑이 그 자식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인생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악한 어둠의 권세인 저 사단에게 우리를 맡겨두면 우리는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보세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30절 이어서 보면은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여기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이 몸이 이제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이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날까지 뭡니까? 우리는 보장받았어요.
인치심이 뭡니까? 도장 찍어놨다니까요. 아, 세상에 인감 도장도 한번 딱 찍으면 그걸로 변개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장으로 뭐예요? 성령 인을 찍어주셨다니까요. 뭐예요? 구원의 보장을. 왜 근심하고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거죠. 자, 이 옛 구습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항상 우리는 요 31절에 자 봅시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얘기죠. 근데 전제되는 게 뭐예요? 바로 30절에 연결되잖아요. 30절에 뭐예요? 성령 그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마땅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 버릴 대상이다. 이걸 말씀하는데 자, 이 악독 참 악한 인간의 그 빗나간 방향으로 가는 거기에는 독이 있습니다. 이 독.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본능대로 걸어간 사람들의 모든 삶은 남을 뭡니까? 해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언제나 상대방을 자기 한 유익의 수단으로 발판으로 삼다 이 말이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악동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노함과 분냄. 그러나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주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 분노를 잘 표출하고 우리는 분내지 않을 수 없어요. 앞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 그 말씀 다시 볼래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인정해요. 성경은 정말 화나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은 성자겠죠. 근데 없어요. 그걸 그래도 좀 감추는 것뿐이지 그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현명한 과거에 중세시대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은 성자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시험을 했습니다. 무슨 시험을 했느냐? 유심히 살펴봤겠죠. 당신 동생이 당신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임명됐답니다. 이걸 소식을 전하니까 그 얼굴색이 살짝 지나가는데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이 속에는 뭐예요? 시기심, 투기.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글쎄. 그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첩경이에요. 그것이. 자, 이 노함과 분냄, 여기 별소리 다 나오네요. 떠드는 것. 좋아서 떠드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 떠든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고 어찌하든지 대개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들은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드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은 뭐예요? 온유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성품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면 넓어지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떠든 것이 점점 적어져요. 그래서 지난번에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식당에 보면 여기보다 더 소리가 더 크대요. 그렇게 쪄서 그런지 몰라도 밥 먹으려면 귀가 아플 정도로 웅성웅성 따닥따닥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보면 좋아서들 그러는데 얼마나 그건 또 좋습니까? 그런 것이 아닌 이 떠든다는 이야기는 그런 걸로 연결해서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이런 말씀 듣고 또 한 소리 않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좋음 나누고 서로 즐거운 얘기, 서로 살리는 얘기, 위로하는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 교회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라는 것, 성도의 중요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적으로 우리 은혜를 끼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대부분은 뭡니까?
형제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지,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계속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이게 회방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비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거지만 이건 뭡니까? 뒷다리 잡는 거예요. 뒷다리 잡는 거. 나 혼자만 망하기 싫다 이거죠. 이 인간의 모든 이 나쁜 죄악의 그 성품들, 요것들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라는 얘기죠. 요걸 총체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참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타락한,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아래서 우리 살아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 현재 이제 사람들, 뭐 젊은 사람들은 좀 덜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뭘 중요히 여기느냐?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거짓된 명분 말이죠. 그 명분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하지만 겉과 속이 달라요. 옛날 노인들, 옛날 우리 아버지 때 사람들 그렇잖아요. 참 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지금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따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가끔 깜짝 놀란다니까요. 깜짝 뭐 하다 예를 들어서 뭐 좀 귀찮은 거 있잖아요. 누가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그걸 또 갖다 달라고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런 거 몸에 배 있어요. 그런 걸 깜짝 놀라면서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도 많이는 안 좋아지고 조금 좋아지는 것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이게 증거구나 이게. 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인생은 어디에서든 자기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니까요. 왜? 가정에서는 포장을 별로 안 하잖아요. 다 얼굴도 별로, 화장도 별로 안 하고 옷도 별로 걸치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사는 게 가족이란 말이죠. 그 가족 안에서 나의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기를 내세우려, 이게 엄청 덜 된 사람이에요. 거짓말한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 안에서조차 그런데 거기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검증해 보면서 내가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 얘기하는 자꾸 분을 내고 또 떠들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악의란 말이죠. 악한 의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인데,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부분. 우리 32절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게 바로 앞에서 성경은 인자하게 하며, 인자. 자, 이 인자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여러분, 이 인자함, 이 헤세드는 뭘 얘기한다고요? 무조건이란 조건이 없다. 그러나 세상은 전부 조건입니다. 뭔가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뭔가 도움을 줬다면 반대급부적으로 모든 이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상 심리가 지금도 남아 있다면 옛사람이나 사실 이 육신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기를 기대하는, 이거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벗어버린 만큼 그만큼 잘한 사람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항상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이만큼 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해줘야지, 이 생각 갖지 말라니까요. 갖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갖는 거 아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는 어찌하든지 꼬셔가지고 결혼하려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도 다 해주지만 결혼하고 나면 그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어그러지니까 날마다 싸우는 것이죠. 야,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살지를 말아야 돼. 왜? 불쌍히 여길 자지 사랑을
내가 베풀어 줄 자지 나를 사랑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누가요? 상대방이. 여러분, 성도 모든 형제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아요. 기대가 크면 뭐가 크다고요? 틀림없어요.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기대 안 할수록 실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길 자,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어느 정도 내가 자랐다,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다 했을 때 그렇지 못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만큼 신앙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기대가치가 크면은 날마다 뭐예요? 요즘 갑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막 나쁜 용어를 써가면서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항상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과거에는 그랬고 나도 지금도 그와 별반 달리 더 큰 자가 못 된다는 걸 자기가 인지할 때 그만큼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난 것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의 지식이 이렇게 없는가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역설적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라 얘기에 서로 용서하라. 사실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살면서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우리는 부딪히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오잖아요. 우리는 용서하는 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를 용서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뭔가 잘해서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욕망 따라 못된 짓 할 때 주님은 조건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못한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만큼 뭡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어도 그걸 마음에서 우러나서 용서한 사람은 참 마음이 가볍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한평생이 그렇게 짧은데 뭐 하려고 괴롭게 살아요? 뭐 하려고? 먼저 용서하는 것,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항상 우리 여기로 돌아가면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페도로에게 가르치면서 뒤에 뭘 말씀했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냐 말이죠. 내가 평생을 힘쓰고 했어도 갚지 못할 죄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셔서 탕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에게 얼마 빚진 자 있으면 가가지고 얼마나 닥달합니까? 이거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걸 비유로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생각이 조금씩 넓혀져 가지고 나와 함께한 이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진짜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몇 시간에 걸쳐서 버릴 것과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정말 우리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이냐 여기로 돌아가면 버려지게 됩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멀리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거고, 가까이는 뭐예요? 나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여러분의 또 가까운 이 교회에 우리 형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있잖아요. 정말
이것만 말씀하고 마칩니다. 교회 안에서 얽혀 있으면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미워한다든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뭔가 흠이 보이고 뭔가 잘못한 것이 보여서 싫어지고 미워지면 요 앞에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도 이게 다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벌써 자기에게 그게 뭡니까? 해입니다. 그게 자기가 괴로운 것이고 자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오늘 교제 가운데 서로 위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서로 힘이 되었을 때는 또 그거 영향이 가정에 가서 또 이어지고 직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이게 얽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게 부딪히면 자기 한 주간의 삶이 불행하다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한편 생각해 보면, 저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떤 흠이 있고 제가 뭐 좀 잘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불행은 내 자신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내 자신. 정말 우리는 이렇게 꼬인 사람이잖아요. 꼬인 사람. 왜 꼬였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내가 자라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얼마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렵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옛사람, 구습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닌 내가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괴롭게 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돌아갈 때 자유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유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느끼시고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까?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언제나 욕심의 종이 되어서 나의 이 욕망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해를 가하면 분노하고 그래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또 못된 이런 가운데 살아갑니까? 오늘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용서하며 언제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